저는 8월 3일서부터 5일까지 2박 3일로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함께 비전 집을 갔었는데요. 제목은 우리 하나 비전 출입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조율교회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 4명과 목포에 있는 탈북민 학생들, 청년들 4명을 목포에 있는 하나센터에다가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협력을 구해서 목포에 있는 탈북민 아이들 4명과 우리 교회 아이들 4명과 저희들 공고차에다 10인승에다 끌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2박 3일 동안 비전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가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도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주 DMZ도 가고요. 연세대학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통일세대는 결국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학생들과 청년들일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아이들에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짓이라도 몸부림을 쳐보자. 그런 움직임이라도 있어야지만 이것이 나중에 그래도 아이들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봉고차에 끌고 아이들 같이 태워서 같이 갔었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것도 되게 힘든 점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한에 있는 아이들과 북한의 아이들이 전혀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나중에 보니까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더 힘든 거니까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차 안에서 수다를 떨다 보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서로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을 했었지만 교회에서 1년 예산을 짜갖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취지를 얘기하고 자원하기를 받기를 원했었어요. 우리가 320만 원 그 예산이 든다. 이것은 교회로 다 하기를 원했었고 탈북민 그 아이들에게는 적을 수 있지만 아이들 한 사람당 30만 원씩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 같이 함께 해보자 했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예산을 썼던 이유가 아니라 자원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나마 그래도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같이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줘서 탈북민 아이들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있었고 또 재정적인 것도 넉넉하게 다룰 수가 있었어요. 무너진 민족을 재건하라 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그 무너진 민족을 재건할 때 보니까 3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관심이더라고요. 보고 듣게 하는 것이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론 기도원이나 예를 들어 수도원이 상당히 필요해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귀를 닫고 그 다음에 눈을 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현장인 바로 세상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아픔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픔을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들의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또한 넘어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일으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원하시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무너진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가 끊어 안아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유명한 신학자 도레 칼바르트가 얘기했었잖아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왜 신문을 들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교회가 성도들이 봐준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세상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봐야지만 신문을 읽게 되기 때문에 실제 신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또 한 손에 우리는 대안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들의 무너진 것을 그들을 채울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성경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안이지만 문제를 보는 여러분들 세상의 애들 신문을 들라고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우리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요민하는 의뢰는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 잠깐 볼까요? 2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와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보니까 느헤미야가 형편을 묻습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요 물었다는 것은 관심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었다는 것을 보시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이민 2세거든요. 바벨론에 쳐들어오만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무너졌었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민 2세예요. 그 때문에 자기 고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과 그 형편에 대해서 묻거든요. 듣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1절 보면 그 아버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있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아들 손주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 고국의 형편을 살펴야 된다. 네가 나중에 솔직히 소위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가 좀 더 잘했다면 네가 좀 더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사명으로 무너진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가슴god에 불을 지폈을 거. 누가요? 아버지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혀 관심 없는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관심을 촉구시켰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통일을 주역이잖아요. 근데 그들 가슴 가운데 이 통일 고국에 대한 재건을 위해서 누가 불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관심 없어요. 청년심에 대하여 무너진 그들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세대 속에서 더 나아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과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느헤미야처럼 이 무너진 민족을 품어야 된다고 부모인 저와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 좋은 대학교 가라, 좋은 취직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그들 가운데 불붙여야 주는 것이 부모들의 책임인 거지.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 없는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하고 하나님의 그 눈물과 관심을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상황인 거죠. 더러서 주빌리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빌리 하는 여러분들도 바로 것을 한국교회가 전혀 상관없는 한국교회가 무관심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통일된 민족, 무너진 민족을 채우는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진 한반도에 쓰여진 모든 민족 한국교회가 바로 소명인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가진다고 외쳐야 되고 같이 가슴을 그것을 깨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주빌리라는 거죠. 무너진 민족을 재건하는 첫 번째 성경의 원리는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는 기도가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33장 2절 보니까 성경 얘기하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지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요 통일의 그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예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인데 이 기적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대해서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는 확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요 바로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깨울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요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북한 땅에서 관심이 없어요. 수없이 외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교회에 믿는 어린이 장로님께서 먼저 대표 기도할 때, 주일 오전 예배할 때 무조건 북한과 통일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단어를 넣어주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렸어요. 그러자 장로님들 저와 같이 함께 주일 오전 예배를 강달성에서 대표 기도할 때 무조건 통일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렸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주보에다 쓰고 그리고 제가 선포했어요.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부모 세대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기도하시는 우리가 그 집사님들, 수요일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처럼 똑같이 통일에 대해서 아버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들과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은 여러분들 이 통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요,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분명땅으로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쭈그리 통일 구기도가 여러분들 상당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단체가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것이고 귀한 일들을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을 여러분들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너진 그 성을 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때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느냐면 여기 기스리월이래요. 바로 11월과 12월인 거고요. 2장 1절에 보니까요. 응답하실 때가 나오는 건데 보니까 니산월 3, 4월이거든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의 무너진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의 성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동안은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가슴이 뜨거워져. 느헤미야가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민족을 재건해서 다른 민족까지 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속에서요 불붙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의 그 소원 가운데, 아버지의 그 아픔 가운데 동참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민족의 그 무너진 그 성과 그들이 수치다는 것이 나의 수치로 비록 멀리서 육체를 편하지만 이 10년 가운데는 민족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식의 그 슬픔과 아픔이요 분명 땅에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이 그곳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나 이곳에 있는 남한 땅에 있는 네가 눈물을 가지고 흘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매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을 것이가 되면 하나님의 전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이죠.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어느 날 왕이요 느헤미야가 앞에 갔는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하고 있거든요. 신하가 왕 앞에 근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이요, 그렇죠? 그래서 묻죠. 네가 어찌해서 근심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들의 그 조상의 그 묘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거에 근심하고 있을 때 왕이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낼게. 도대체 며칠을 걸리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며칠 동안 필요하고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시고요. 내가 갈 때요 패스권이 필요하고요. 내가 갔을 때요 그 지을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고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줄줄줄이 착착착착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미션인데 하나님께서 왕 대장이신데 하나님 나는 종인데 군대로 가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날짜는 이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가 필요하다. 갈 때 패스권이 필요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십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하기 때문에 기도는 뭔가? 기도실은요 작전 회의실이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도의 지혜를 받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무너진 민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돼서 그것도 원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진 것이 뭐냐면 기도이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요 엄청난 일들을 실제적으로 사역 속에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발판과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저는요 주비를 기도를 할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늘 그것이 있어요. 어디냐면 하다 보면 내내미지가 빠지죠. 1차, 2차, 3차 보면 어떡합니까? 성보다들 얻은 그 열정이 식어지죠. 또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타성이 적게 되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애들 무기력을 느낄 때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꿈이에요. 내가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야망이 하는 것이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성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민족의 그 재건의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기력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불씨 가운데 꺼낸 불씨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꿈을 계속 태워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빌리 그 기도에는 우리가 사는 자리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자리예요.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자리가 바로 주빌리 여들 그 기도 자리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차 우리 모범을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 같았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에 썼어요. 저기를 통일 선교 헌금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반도의 아픔이 파쇄되게 기도합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한반도의 예물이 되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기도합니다. 5,000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래요. 학생이요 성도들 와서요 거기서 꿈꾸는 장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없어도 통해서 관심 없던 그 아이 가운데 아니다 얘야 네가 꿈꿔야 될 이 땅이 이곳에 있다라고 아이들의 가슴에 불 붙여주는 것이 꿈꾸게 하는 자리가 주빌리 용광로랍니다. 또 주빌리 통일교회는요 모든 세대를 아울 수 있는 큰 용광로예요. 여러분 학생들부터 청년들부터 어른부터 노인 세대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쓰는 곳이 바로 뭐냐면 주빌리 여러분들 통일교회 그 자리랍니다. 또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진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관심이었었고 두 번째는 기도했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천입니다. 뭐라고요? 실천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가난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의 진실성이 실천되었을 때 행동했었을 때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었으면 그곳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와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진정성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민족을 위해서. 하지만 그 민족 가운데 기도하는 것 속에서 내가 기도했으면 민족의 여러분들 그 재건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에는 책임이 있는 거. 기도에는 반드시 내가 행동하겠다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이 왕 앞에서 이 왕은 바벨론의 아다사스도 왕인데 이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 죽여서
나로 하여금 총독으로 보내게 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11절 말씀이. 근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수상궁에 왕 옆에 있는 술관원장이라면 왕 옆에서 비서실장도 있거든요. 엄청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2의 이민 2세로서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편안하게 일생을 살 수 있는 그가 여러분들 그 고생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거기 편안한 것을 떠나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국가면서 내가 그 생각에 들어서 편안한 생활을 내가 그만두겠다는 얘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에스라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했었을 때 그 성을 여러분들 재건하는 것이 왕이 명령했습니다. 알았어, 당이 뭐 하지 말라고요. 예를 성이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가서 성을 재건하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쌓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다사스다왕이 뭐냐면 성 재건하지 마 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성을 써가고 아다사스다왕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라고 아다사스다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 괘씸한 놈 너희들 유대인 예루살렘 성 쌓지 마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전에 왕이 여러분들 어떤 괴간을 올리는데 그거 하지 마 하고 했었는데 그 상사 앞에 근데 그 왕 앞에 전에 거절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 왕이요. 또 지난번에 이거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좀 이쪽 반란이 일으킨다 했잖아.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해? 당장 술관한테 비서실장 자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유인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인민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주십시오 기도했었을 때 그 기도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의 기도에 대한 책임과 희생과 실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통일 한국에 대해서 꿈꾸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희생과 그리고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죠. 5년 전에 있었어요. 5년 전에 한 탈북민 한 40대 초반 되시는 여자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사시는 국보인데 주변에 교회를 갔는데 탈북민에 대해서 그 교회도 준비가 안 됐고 목사님 준비가 안 돼갖고 왔지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니까는 그래도 이 목포에서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라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희 교회가 뜨니까 제가 저희 교회가 목포 부동방송하고 탈북민의 사역들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한 2주 후에 저희는 엄청난 여러분 큰 사건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큰 일을 하나 갖고 오셨거든요. 2주 후에 북한에 있는 자기 딸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과 핸드폰 연락이 된 거예요. 5년 만에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데리고 있는 탈북을 했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여자 그 딸을 놓고 와서 마음이 너무 힘든데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2주 만에 여자 핸드폰으로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핸드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근데 그 아이를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데려오려면 1,000만 원이 그 당시에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나겠어요? 2주 만에 등록하셨는데 당에다가 얘기를 해서 장로님 이제 이분이 지금 딸 때문에 오니까 우리가 1,000만 원 들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당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내려서 야 우리가 지금 이 성도님의 지금 딸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헌신해 주십시오. 헌금을 해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탈북민이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속일 수도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테스트로 생각했어요. 재문아, 네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또한 네가 민족에 대한 꿈을 꾸고 다음 세대가 통일한 곳에 대해서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로 네가 나아가기를 원하니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할게요. 아니 비록 속노할지라도 탈북민은 그분들에게 1,000만 원을 줬으니까 그분이 어떤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더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차라리 속노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는 제가 이것을 주는 이유를 아니까 바로 한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도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1,000만 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 분이요, 한 분이 5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딸을 잃었어. 딸을 잃으니까 엄마 이런 자녀를 두고 온 엄마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500만 원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500만 원이 문제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퍼뜩, 이건 성령이 준 생각은 아니에요. 퍼뜩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자. 왜냐면요, 몇 주 전에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문아,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권사님이신데요, 항상 이렇게 교회 성장에다 다니셔서 제가 가면요 항상 설교를 하세요. 제가 전문가 목사인데 평신도의 권사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성장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쭉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그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 부흥하면 부흥할 거야. 근데 그 부흥하면 아빠 엄마가 부흥에 돈을 대줄게. 그래서 제가 그때 몇 주 전에 뵀을 때 제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알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거절했거든요. 근데요,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부흥해. 그래, 장경도 목사님 하자가 했다고 거짓말 하자.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머니 아버지 부흥회 할게요. 근데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도 너무 죄송한데 부흥회 비만 얼마 전에 했어요. 아마 그분은 그 이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죄송했어요. 거짓말하면서도 마음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귀를 감아줄 거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냥 거룩한 거짓말 막 하기 시작했죠. 성령의 감동함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감동이 되셔갖고요. 성령의 감동인지 유재문의 아들에 대한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 그 다음에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요,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요, 저희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봤잖아요. 목회자가 어리석은 일을, 세상스러운 어리석은 일 가운데 속에서 정말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그 딸이 이제 와서 같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은 목회자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온 세대가 품어야 될 꿈이는구나 하는 것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토요일날, 금토일날 가장 바쁠 때 왜 이곳에 우리가 있는가요? 목회자와 사모로서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왜 이곳에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벌써 희생인 거죠. 주님께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요 우리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 벌써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를 품고 같이 함께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무너진 민족을 재건하라. 주님께서 3가지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관심했었고, 두 번째는 기도했었고, 세 번째는 기도의 책임, 바로 희생과 실천했습니다. 우리 쭈블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더 나아진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